창세기 3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은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수장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항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네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네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린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다니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전반부는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나중에 안 들으신 분들 들어보시고 오늘 그 후반부를 이야기할 텐데,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서 자기가 왔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근데 알릴 때 야곱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알리냐면 에서가 형이잖아요. 근데 형과 동생의 관계인데 그 형과 동생의 형제의 관계를 야곱이 어떻게 바꾸냐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꿉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그리고 에서는 나의 주인이다. 라고 설정해서 형 에서의 자비를 구하죠. 그 이유는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자신을 너그럽게 주인님의 종 내가 왔으니 이렇게 자비롭게 봐달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에서를 만나고 온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보고를 하죠. 근데 이 심부름꾼들의 보고가 애매합니다. 어떻게 애매하냐면은 되게 이런 이제 보고의 핵심은 상대방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그 자기 수하의 종들을 에서에게 보낸 거잖아요. 사신으로. 어떻게 보면 사신으로 보낸 거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너는 전해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신들이 이제 그 임무를 마치고 오면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저분이 이렇게 에서를 만나고 왔는데 에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의 핵심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느냐인데, 이 심부름꾼들의 보고에는 에서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고 단지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어른을 치려고 오고 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인 어른을 치려고 오고 있다라는 게 심부름꾼들의 판단인지, 아니면 이 심부름꾼들 에서를 직접 만나서 당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많은 그 재물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에서가 내가 그를 죽이겠다, 당장 군사를 이끌고 내가 치러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심부름꾼들이 놀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한 건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냥 심부름꾼들의 판단인지 아니면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한 건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심부름꾼들이 에서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에서를 찾아가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막 오고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에서가 우리 주인을 야곱을 치려고 오나 보다라고 자기네들 스스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에서를 만나지도 않고 부진하게 달려와서 에서가 공격하러 오고 있다라고 보고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창세기 저자가 일부러 그걸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한 거죠. 자, 요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야곱도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만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에서도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죠.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유는 명확하죠. 야곱이 고향 땅에서 정착하려는 이유로 지금 에서가 있는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해요. 근데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아요.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는 건지 야곱을 환영하려고 오고 있는 건지 마중 나오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단지 심부름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지금 에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통해서,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창세기 저자 애매모호하게 이제 그 에서의 의증을 이렇게 이제 숨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이 심부름꾼들의 보고에 놀라죠.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뭐라고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 심부름꾼들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치려고 오고 있다라고 보고하니까 에서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 그 앞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였죠? 그 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군사기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에서가 나름대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긴 했지만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남으로 이곳이 하나님의 군사기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나름대로 이제 용기를 얻고 계속 전진을 해 나가는 거죠. 해 나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일행과 가축대도 이제 두 패로 나누어요. 그죠? 에서가 한 패를 치면 한 패라 도망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깨를 낸 거죠. 도망치겠다라는 이제 깨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반부에서 야곱의 대책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A, B, B라고 하면은 A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고 A-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 야곱의 행동이에요. 그 다음 이제 B가 나오죠. B는 뭐냐면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B-는 야곱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은 두 패를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한 패라도 살려야겠다 라는 게 야곱의 속셈이었던 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야곱의 행동은 그 앞에 계획을 철회하는 거예요. 앞에 계획이 뭐였냐면은 이 두 패라도 나눠서 한 패를 치면 한 패라도 도망쳐가지고 한 패라도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게 야곱의 첫 번째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철회하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죠. 즉 야곱은 두렵고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꾀를 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 그 계획을 철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9절부터 12절이 야곱의 기도인데 이걸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9절부터 12절 시작.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게 아주 진심 어린 기도죠.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렵고 걱정이 많지만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야곱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전과는 다른 야곱의 모습을 변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야곱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고백을 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보살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셨고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셨어요. 이렇게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살피시는 분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야곱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내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 어려움과 함께하고 내 삶이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보살펴 준다라는 거. 이건 목자나 목동의 그러니까 유목민족에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목자라든가 목동의 역할은 뭐죠? 양이나 소나 염소를 늑대라든가 여우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고 추위나 더위로부터 또는 그러니까 먹을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진하게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양이 그러니까 목동을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나 목동이 편해요? 양이 편해요? 양이 편하죠. 왜냐면 목자나 목동은 그 양을 지키려고 밤새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양들은 따뜻한 곳에 있게 하지만 자기는 이제 추운 곳에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지키고 물론 결국엔 잡아먹히겠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비유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책임을 지시는 내주하는 내재적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일상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그 기도문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에서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는데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에서의 장자권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죠? 둘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맏아들의 권리를 누려야 될 자격이 있다고.
그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맏아들의 권리는 내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빼앗더라도 맏아들의 권리를 가져오는 것은 자신의 몫을 챙기는 정당한 거다라고 야곱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를 속이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그러한 권리를 포함해서 주님의 은총과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현재 누리는 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자신이 이렇게 복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은 없다고 고백하는 것. 즉 자신이 현재 누리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야곱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떤 기도하냐면은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에서 야곱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솔직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담대하고 강한지를 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고 체면을 차리지도 않죠.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 걱정, 불안, 근심 이거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와랑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막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와랑 무너져서 안겨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성, 진솔함이 야곱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는 자기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기는 자기 자원 그대로 있고 그냥 하나님 가진 거를 몇 개 이렇게 탈취하듯이 가지듯이 해가지고 또 자기 삶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와랑 무너지는 것,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성, 진솔함이 야곱의 변화입니다. 이전은 내가 내 삶을 꾸려가겠고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데 하나님의 도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것만 얹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 하나만 없어 못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돈 주세요. 라든가 나 지금 잘 살아가고 있고 내 계획도 하고 있는데 뭐 하나 부족하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이런 게 바로 이전의 야곱이었다면은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지금 내가 내 삶을 꾸려온 내 방식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냐면은 주님이 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야곱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살핌을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며 살았는지, 자신이 얼마나 바르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죠. 즉 내 상태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 이게 기도의 담대함이고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본문은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널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이 없고 그냥 끝나요. 야곱의 기도로. 그런데 야곱이 이 기도 후에 뭘 하냐면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은 직접적인 음성이 없어도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함께 그로 인한 행동인 거죠. 그 대답을 듣겠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야곱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냐가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야곱은 우선 심부름꾼들의 보고 후에 두렵고 무서워서 급하게 내렸던 지시를 철회해요. 물론 지시를 철회한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그 전반부의 야곱의 그 계략과 후반부의 야곱의 계략이 다르잖아요. 전반부는 야곱이 어떻게 했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에서 형이 나를 치려고 오니까 내가 우리 일행을 두 패로 나눠서 그래도 한 패를 치면 한 패라도 도망쳐서 살아야겠다 이런 속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락 야곱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조치는 에서가 자신을 해칠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조치를 이제 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살핌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는 야곱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야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그 앞에서는 뭐였죠? 형이 나를 죽일 거다. 이것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책은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앞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형 에서를 무조건 피하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야곱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자신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방도를 세우고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준비하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내죠. 보면 그 목록을 보시면은 암염소 200마리와 수점수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수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항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 낙이 10마리입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줄 선물은 이제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나게 부를 이룬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최상의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이 목록을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수컷하고 암컷이 나오잖아요. 수컷이 많아요? 암컷이 많아요? 암컷이 훨씬 많아요. 보면은 암염소가 200마리인데 수점수는 20마리예요. 암양은 200마리인데 수양은 20마리예요. 그 다음에 암소는 40마리인데 항소는 10마리예요. 그러니까 나귀도 마찬가지고 암컷이 이렇게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암컷이 더 많을까요? 이 가축의 번성을 위해서는 수컷보다는 암컷이 누가 더 중요해요? 암컷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수컷은 이제 뿌리기만 하면 되지. 근데 그걸 받아야 될 암컷이 많아야. 수컷은 계속 다니면서 이제 뿌리고, 근데 암컷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컷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한 선물에서 수컷보다는 암컷을 훨씬 많이 준비했다라는 것은 야곱의 마음이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수를 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예전처럼 수를 썼다면은 수컷을 많이 보내고 암컷은 이렇게 줄였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자기한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컷보다는 암컷을 훨씬 많이 준비했다라는 것은 야곱의 마음 진심이라는, 즉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술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형 에서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은 선물을 가지고 가는 종들에게 이제 그들이 가면 에서는 지금 야곱의 일행을 만나러 오고 있으니까 이 선물을 들은 일행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만나게 되면은 에서가 이게 다 뭐냐라고 이제 물을 텐데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라고 답변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선물이라는 표현이 축복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복.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인데 어떤 거냐면은 야곱이 에서가 가진 장자의 복을 빼앗았잖아요. 팥죽으로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 이제 이삭이 이제 유언을 할 때
장자가 받아야 될 어떤 축복이죠. 그 축복을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이제 속여가지고 야곱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근데 여기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에서를 속여서 빼앗은 이 축복을 도로 에서에게 돌려보낸다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에서와 경쟁하지 않고 에서를 인정하겠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담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무리도 그렇고, 두 번째 무리도 그렇고, 세 번째 무리도 그렇고, 네 번째 무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서는 야곱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는 자신과 경쟁하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야곱을 용서할 거다라는 그림을 야곱이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야곱은 이제 맨 마지막에 자기가 오잖아요. 맨 마지막 대열에.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학자나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야곱의 비겁함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야곱의 비겁함. 야곱이 결국엔 끝까지 비겁하고 나중에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이렇게 씨름해서 그때 이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서서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물론 그 서서히 변화되는 어떤 과정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숫자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변화의 과정이라고 쳐봐요. 내가 이제 3에서 4, 4에서 5로 이렇게 변화해요. 그럼 내가 지금 5가 됐어요. 이 5가 물론 10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10의 관점을 쓰면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1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과정을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야곱의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 야곱은 일이 틀어지면 자기라도 도망쳐야 되겠다. 저 앞에 딸려보낸 애들은 죽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어쨌든 쟤네가 설득하면 좋은 거고, 설득 안 되면은 쟤네는 죽든 말든 상관없이 나라도 도망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을 다 팽겨치고 자신의 목숨만 건지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야곱의 지혜예요. 야곱 맨 앞장에 섰다면은 에서가 지금 그 분이 안 풀린 상태에 야곱을 죽이고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싹 다 죽거나 에서가 다 차지하게 되는 건데, 야곱이 이런 지혜를 통해서 앞에 짝짝 보내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쓰는 것으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것. 이게 야곱의 지혜인 거죠. 그리고 이 지혜의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야곱이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 그거에 대한 믿음, 신뢰로 야곱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나 공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 무서워하면서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무서워하면서 가지 않는 것이지, 무서워하면서 두렵고 떨리면서 가는 것은 오히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은 다 괜찮은 마음이에요. 걱정할 만하니까 걱정하고, 불안할 만하니까 불안한 것이고,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괜찮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전진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잠식당해서 꼼짝도 못하고 굳어진 상태로 현재의 안위만 구하려고 안절부절하느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전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괜찮은 마음입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괜찮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거나 신앙적 실천을 유보한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 공포, 걱정과 근심이 무엇을 낳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비춰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야곱의 일생을 태어날 때부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야곱을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의 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고, 그래서 수많은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변화를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야곱은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는 주님과 멀어짐으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갑니다. 이제 야곱이 여기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붙잡았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무너져서 주님의 도움을 이렇게 구하는,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어엿하게 해나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신앙생활 1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떤 성숙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신앙의 세월 만큼 그 합당한 성장이, 주께 대한 믿음과 헌신이 이렇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